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13절은 함께 앞서갑니다. 제가 먼저 선동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인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다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백부장 하인이 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 권능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그에게 그 하인을 치료하는 역사를 오늘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하인 말씀 권능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백부장, 그 로마의 백부장이겠죠.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그 장군, 대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말하면 100명 정도면은 대대장 정도, 군의로 말하면 되겠죠. 자, 그 대장이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손수 그 집에 가셔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그 백부장이 말하는 소리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백부장의 집에 모시는 것보다는 주님, 내가 주님 모신다면 감당할 수가 없다. 왜? 말씀만 하면 될 텐데 모시기까지 하십니까? 하는 얘기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물론 이건 인간관계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저분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안다는 거죠. 저분이 어떤 분이다? 백부장이 집에 오셔서 모셔드리기도 버거울 정도로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낸 큰 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 권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집에 가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주여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고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또 그분이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 것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아는 것이 아니겠죠. 이 백부장은 여러모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마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간정도 들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그 하인에게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정도면은, 물론 그 하인은 보통 하인이 아니겠죠. 그냥 뭐 막노동하는 하인이 아니고 아마 백부장의 모든 가사라든지 그 업무를 거의 전담해가지고 도와주는 하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인이겠죠. 그러니까 하인이 이제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 낫겠사옵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의 수하에 있는데 곧 내 위에 장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군이 있어서 장군이 가라 하면 내가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게는 또 내 부하들도 있어가지고 부하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듯이 내 하인도 똑같습니다. 주인이고 종이니까 주종관계니까 내 하인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대로 합니다. 이와 똑같이 내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높은 직분에 계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나도 그대로 움직이고 내 하인도 그대로 움직여, 내가 움직일 때 하인도 같이 움직여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나았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도 똑같이 나았다는 말씀에 움직여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쫓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특이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이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보여줘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방인인데도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운동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진 것을 질것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도 움직여지고 내 하인도 움직여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능히 옮길 수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모든 만물이 움직여집니다. 아픔도 움직여지고, 아멘, 귀신도 움직여지고 모두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1절에 아주 영적인 비밀을 말하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함으로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는데, 나라의 본자손은 말씀을 아무래도 안 믿고 보여줘도 안 믿는 것들에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쫓겨나서 울게 된다 하면서 그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고쳐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치유라든지 이적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넘치 못하심이 없다 하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임하면은
동정녀에게도 수태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말. 이건 인간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도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분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를 상관한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 영도 수술해 줄 수가 있고 치료할 수가 있고 마음도 치료해 줄 수가 있고 몸도 치료해 줄 수가 있다. 아멘. 그리고 만물도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인간의 소리와 같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의 소리에도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말이 움직여져서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얘기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이 그대로 움직여지는 권세자의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죠.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런 증거를 얻었다 하시면서 4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세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말씀이 많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운동력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물체가 보이는 현실이 실제는 보이는 현실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되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아멘. 그 말씀이 지금 온 세계에 충만해 있는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왜?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운행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우리 세계가 무엇으로 운행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하신 말씀이니까 또 귀로 듣지도 못하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마치 뭐와 같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텔레비전을 봅니다. 분명히 이 공기 속에서 전자파가 있어가지고 전자파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화돼 있고 은화돼 있고 다 돼 있는 것이죠. 그 방송국에서 다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공기 중에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기 중에 화면도 있고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막 이런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뭐 텔레비면 텔레비, 핸드폰이면 핸드폰이라는 어떤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스위치를 딱 넣고 채널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그 방송국에서 한 소리가 화면이 그대로 움직여지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마음도 움직여지는 거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에 충만하죠. 만유에 충만해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충만한 말씀 속을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뭐요? 내 영광과 간절뿐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현실도 움직여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보여지기도 하고 보여지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없냐? 아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나타내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이 땅에 오셨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아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행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발자취 하나하나는 뭐다? 말씀이란 얘기죠. 그리고 말할 것, 이럴 것 친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데,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람아 고요해라, 파도야 잔잔해라 하니까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대연해 버렸더니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돼요? 풍랑이 고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것은 뭐요? 말씀이 역사가 살아 공동력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 보여주신 거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인정하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런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저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를 봤다는 거죠. 근데 저분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사람의 말이 같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그것도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는 자가 함께함을 알았다는 거죠. 그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하인을 원하든지 하인이 고쳐지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든지 그것이 관계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나무도 생기고 이런 것도 생기고 저런 것도 생기고 다 그랬잖아요. 꼭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도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인정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더니 옛날 선진들은 실상으로 그것이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 실상을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 가지고 마르다에게, 그 오누이 마르다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 너가 믿느냐 하고 하니까, 예, 믿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지금 그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서 날이나 되었고 냄새가 날 정도가 된 그 나사로, 무덤이 있는 무덤 돌을 옮기기 아니고 옮깁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고 주여 벌써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나네, 돌을 옮기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알고 능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인 줄 알고, 또 믿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알고 말씀했더니 그 말씀이 믿어져서 돌을 옮기죠. 그리고 죽은 자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죽은 자에게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서 다니게 하는 역사가 있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뭘 볼 수 있다? 영광을 볼 수 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것을 잘 보여준 표현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아무리 해도 말씀은 잘 안다고 하는데도 뭘 안 한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대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뭘 보다든지 채널만 맞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소리를 듣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고 거기다 채널을 맞추고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서 내가 뭐 교훈을 삼든지 내가 뭐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만약 병든 자가 있어서 병을 치료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치료에 대한 말씀이 어디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벌써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건강할 치료다 다 말씀했고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것을 다만 우리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자화 시켜 놓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글자화 시킨 것이 성경이죠. 그 성경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죠. 약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죠. 약속이죠. 그 약속은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해주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32,500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말씀만 남았는데, 그 말씀 속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침받을 수가 있고 모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절대하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 모든 만물에 관한 것도 벌거벗어서 말씀 앞에 그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는,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이렇게 들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한 거죠. 그렇지만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계속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울리고 있다는 거죠. 울리고 있지만 우리가 채널을 맞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 전파가 있지만 전파가 채널 맞으면 내가 보고 듣고 활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듯이 그런 역사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내 심령 속에 계셔가지고 심령에다가 말씀도 주시죠. 그래서 마치 백부장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그대로 움직여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벌써 말씀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는 32,500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에 32,500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속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아마 그보다 더 많은 말씀을 지금 세계다 세계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다 얘기해 놓으셨을 거예요. 기자들이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글로 옮겼을 것이 32,500여 가지가 되지만,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신 행적, 말씀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한다면은 이 우주의 투기도 넘치도록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세세하게 기록했다면, 일일이 낱개를 다 기록했다면 이 우주 안에도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주 안에 가득 차고 넘친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에 다 약속이 있고 다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꼭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기만 하면, 움직이는 고백만 들어가도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마치 나사로가 썩어 냄새 나지만 아직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야 무덤 문을 옮겨라 하니까 옮기는 순간에 벌써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움직여질 때, 최소한도의 자기 마음에 움직여질 때, 최소한도 내 삶에서 움직여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말씀에 인정하시면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가시지 않아도, 그 백부장이 집에 가시지 않아도, 아니 백부장의 하인에게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그 하인에게 예수님이 나았다고 해서 나았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한마디로 그 시로 어떻게 되더라? 하인에게 믿음대로 되어졌다, 될지어다 하니까 그 믿음대로, 백부장은 믿음대로 현실 속에서 하인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물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내게 붙여준 하인입니다. 뭐하라고? 나를 쓰라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곧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뭐다? 상속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 음성을 듣고는 만물이 나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 할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내가 15절부터 자주 인용하는 얘기죠.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어디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19절부터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케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면서 만물이 누구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임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육체를 따라 살다가 죽어질 사람의 종로로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후사로서 하게 하는 사역에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 대기하는 이 만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누가 쓸 것이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나 써주세요 한다는 거죠. 그 만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죠. 그래서 있으라는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죠. 그 마치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 몸이 사는 것도, 우리 영혼이 사는 것도 그냥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명령이 되고 명령이 영생으로 이끌어가듯이, 할렐루야, 그 움직여지는 명령이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도 이 말씀의 명령이 떨어질 때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종이 저 갈릴리에서 병들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가서 안 고쳐주셔도 말씀하시면 말씀의 그 명령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움직이듯이 내 하인도 그대로 움직여질 것입니다. 영적 흐름을 줄기를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시로 하인이 어떻게 되더라? 낫더라. 아멘. 불필요한 것은 제거되고 필요한 것은 있기를 소원하면 어떻게 해요? 있어지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행함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마치 이 백부장이 상관이 있어서 말하면 자기가 움직이듯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또 자기에게도 부하들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듯이, 또 내 하인의 주인이 자기가 자기 하인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고백만 해도 어떻게 되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되는 거 아니요, 말씀을 안다고 되는 거 아니요. 뭐가 필요하다? 행함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서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 번 더 봅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죠. 2장을 보면은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씀을 믿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 말씀을 믿어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말씀이 있지, 그냥 가만히 믿습니다 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었으면 뭐 해야 된다? 믿은 그 표적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행함과 함께 믿음이 온전케 되어버린다. 아멘. 22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언제나 말씀에 믿었으면은 행함이 옮겨질 때만이 그 행함이 말씀이 표적으로 믿음으로 현실로 나타나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백부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치유뿐 아니고 병고침뿐 아니고 모든 현실에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말씀이 그대로 내가 믿어졌으면 믿음으로 행할 결단을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런 현실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너 건강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말씀하시면 아멘 했으면은 그런 말씀에 내가 이제 움직여버리면 나는 건강해 하는 마음가지고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건강이 되어지게 돼 있고, 없는 것도 없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라 하고 있었다면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이 돼 있어요. 만물이 다 나에게 쓰도록 주여 써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 만물도 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도울지어다. 만물아 도울지어다. 필요한 것을 돕도록 하면 어떡할까? 그대로 돕는 역사. 그 말씀의 명령이 되고 명령에 모두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하다못하면 천사들도 우리 하나님의 후사들을 쓰임받도록 돕는 영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천사까지 하나님은 동원시켜 주셨다는 거죠. 천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손과 같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천사들까지 동원되어서 천사들도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하자 이렇게 하면 움직여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돕도록까지 돼 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움직여지는데 보이는 세계뿐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운동량 말씀대로 움직여 살라고 하면서 할 때 만물도 움직여주고 아멘. 그 다음에 천사들까지 움직여서 이루어 주는 역사가 있는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치료받게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있게도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있는 말씀, 넘지 못한 힘이 없는 말씀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만민에게 나타내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